할렐루야!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어. 네. 저 뒤에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우리 또 뒤에 현장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고요. 잘 쉬셨죠? 또 어느새 또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어저께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잖아요. 이제 한국은 이쪽은 석가탄신일 연휴예요.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 지키듯이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 왔다 가셨고 우리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내려오신 이후에 계속 계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다른 인간이나 어떤 그냥 사상이나 가르침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님의 목숨으로 바꿔주신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보냈고요. 오늘은 사실 지난주 화요일날 마무리한 성령의 은사 특별히 그 9가지 뒷부분에 집중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은사 이런 거 지금 그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자료로 남겨야 되는데 녹화 안 되고 어차피 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복습도 해야 돼서 다시 성령의 은사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절대로 세월을 아껴 쓰라 그러셨는데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차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 배우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공부합니다. 성령의 은사 받게 하시고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고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우리 개인 자신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섬길 때 적절하게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면 찬양이 입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찬양 원하시는 거 아는데 오늘은 새벽에 딱 성전에 들어오니까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멘.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 늘 불러도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박수면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믿음을 힘차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으면 받아야지. 그리고 주의 은혜의 보좌, 우리 구약의 성소, 지성소는 뭐죠? 피바다. 피로 쫙 뿌려져 있는 그 위가 속죄소가 되고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를 싹 씻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했어요.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라고. 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가 싹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지성소에는 피바다, 피가 쫙 뿌려져 있는 그 피를 잔뜩 뿌려진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79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차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불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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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성령의 주여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할 때 주님의 막 은사가 은혜가 확 팍팍팍팍 내려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은사가 내게 임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고 뒤에 이제 섬김을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럼 그것을 잘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의 은사 8-1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영 세 분은 같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시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똑같은 그분을 보내주신다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눈에 나타내게 이 인간의 그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 계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밀착,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에 있고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딱 하나 돼가지고 일심동체 딱 하나 돼가지고 같이 나와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히브리에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계시고 그 오른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앉아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언제 한번 벌떡 일어났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셨어요. 그 외에는 지금 보좌 오른쪽에서 바로 그 동등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습은 형태는 예수님이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뵐 분은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옆에 동등하게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와서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리고 충만하게 하신다. 구약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죠? 특정한 이 직위를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쭉 부어서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상징이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그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쫙 받으면 그때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충만인데 그때 다른 건 뭐였다? 아무리 놀랍고 위대했던 선지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도 다윗도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안에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받지 못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어저께 주일 예배 때 강조한 거죠.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그때부터 50일째 그게 성령 강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조금만 더 붙여서 말한다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냥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그리고 나와서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방언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른 나라 말로 들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뭘 했죠? 제가 어저께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거를 우리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봤어요. 중국말로 된 거 이게 뭐 보고 영어로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다시 맞아요. 그 불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셀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 오셔가지고 불이 와서 그냥 확 그냥 직접 새겨줬어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우리가 성령의 불은
굉장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사람 처음 노예 생활에 해가지고 이제 나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예가 아닌 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 노예 사상으로 가득한 그들을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그 처음 놀라운 순간이 그 시내산에서 그 오순절날 계명을 받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처음 제대로 만드는 형성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가 교회의 생성이라고 보는 게 교회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성령의 임재하심 없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고 자기 몸이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있으면 제가 사실은 어저께 설교 제목을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이렇게 지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뭐라고 지었었냐면 성령님 없이 교회 없다 그렇게 졌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해보니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문집사님이 또 우리 오순절에 대한 좋은 동영상도 주시고 그리고 조금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약의 의미를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꿨어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거 같이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봤잖아요. 성령님은 구약 때도 계시고 신약 때도 계신다. 근데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이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하고 우리 인간하고 밀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중에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십억 인구 중에 정말 수십억 명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예수님의 몸 대신에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어저께 제가 강조한 것처럼 말씀과 함께 주께서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게 성령님의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전에는 예수님 혼자 계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니까 제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스승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그분이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 큰 일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러죠.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자 양성하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 여기에 귀신 쫓는 것도 포함.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영 귀신이 들린 자 다 치료해주고 쫓아냈다 이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니까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죠? 일부러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인간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사역을 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물세례 이렇게 받으셨지만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세계였죠. 그런데 그 외에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실 이제 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가 이렇게 된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권능으로 옷을 입어야지. 그게 힘이 되어줘야지. 힘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지. 힘도 없는데 무슨 누구랑 마귀하고 어디 대적을 해서. 마귀를 이긴 싸움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마귀 와서 나를 쿡쿡 쑤시고
막 건드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 훔쳐가고 나를 괴롭게 해도 손가락 까딱부터 힘이 없어서 이러고 보고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지 어디 그런 일을 해. 원수막이 한 길로 어때 7길 도망가게 하고 가서 잡고 그냥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도구가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음식 하실 때 부엌 이 음식 많이 하시는 분은 주방 도구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다 있어야 되고 칼도 막 요리사들 보면 막 칼 그냥 막 세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이 있어 줘야지 탁탁탁 아주 신속하게 뭐가 딱딱 되고 뭐 기술자들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도구가 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뭐 하나 자르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손으로 잘라야 돼? 뭐 이빨로 뜯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을 일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그냥 이거 해! 명령하고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고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도구까지 친히 챙겨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다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면 신학교 지원해 놓고 지금 걱정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도전합시다. 아멘. 예, 좋아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서약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학생으로서 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의로 이렇게 와서 하겠습니다. 그런 동의서를 제가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 말씀을 쭉 한번 복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 부지런히 적고들 계시는데 이제 신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엄청나게 나갑니다. 여러분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건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아니 하나님이 쓰라고 주는 거를 왜 받는 공고사고 몰라 아예. 성령의 은사가 뭔지도 몰라.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건 옛날에나 있었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요. 그렇다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파탄나게 한다든지 누구의 가정을 깨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했다가 그냥 파멸을 당한다. 이거는 성서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유익하기를 원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지 합력하여 다 깨버린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 3대 일이 뭐라고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마귀 일이에요. 하나님 일 아닙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면 저주가 임하고 파멸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 성령 아까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옵소서.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그 마술사들 같이 돈 갖다 주고 팔아요. 팔아. 내가 돈 주고 살게. 이거 가지고 장사 좀 해봅시다. 내 이름 좀 내고 나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마귀가 틈타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정말 사랑을 기반으로 겸손하게 조심히 쓰셔야 됩니다. 자, 은사의 종류 다시 한번 볼게요. 은사의 5가지 분류. 자, 첫 번째는 오중사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계시, 발성 소리 내는 것, 권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섬기는 이 직임의 은사가 있다. 자, 그러면 오징상에서 이제 직임이라고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직임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은 전도자, 목사, 교사 이거예요. 교회에는 이렇게 5가지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이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포진이 돼가지고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고 이런 교회겠죠. 뭐 조그만 교회 1명밖에 없어, 성도가 2명밖에. 그러면 이 오중 사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 힘들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교회는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해 가는 조직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우리 새신자 어린 학생이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원래 이런 건가요? 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다양하죠. 남북한이 모여 있고 막 이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는 거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면 회사, 학교도 그렇고 뭐 나이가 비슷하든지 어떤 교육 수준이 비슷하든지 하는 일이 비슷한 뭔가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교회만큼은 연령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또 학력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의 공통점이 아닌 예수님 한 분 믿는다는 것만으로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 굉장히 다양해요. 교회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없어요. 그런 조직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제일 말 많고 시끄럽고 탈이 된 데가 또 교회일 수도 있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 이 층이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성령께 지배받지 않으면 아니 뭐 서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나고 생각이 다르니까 치고받고 그냥 갈라지고 난리치는데 그게 뭐죠?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말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시끄러운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위 사람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곳인데 그 일 안 하고 딴짓하면은 교회가 아닌 거죠. 성령도 없는 데가 무슨 교회예요. 교회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 아니더라도 목자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팀장님, 실장님 중에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어차피 하나님이 그 일을 좀 세워놓으셨는데 특별히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분은 어떤 분이죠? 사람들을 다 잘 품어주고 잘 받아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목자로서 속색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다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잘 챙겨주는, 그리고 어디가 아프거나 또 그러면 또 신방해주고, 이게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의 직임의 은사가 있는 분.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어떤 분은 전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도자로서의 이 직임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분, 대언할 수 있는 분. 이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계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걸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섞지 않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지 교회에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의 비전이 있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딱 그게 뭐라 그래요? 영어로 confirm 된다고. 딱 이제 확증이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전혀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내가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걸 똑같이 얘기해.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맞구나. 두세 사람으로부터 확증을 얻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는 사도적인 역할 어디든지 맨 땅에 헤딩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부터 나가서 개척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뚫고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들, 사도적인 이 직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 지금 저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여러분들 중에 사도적인 직분으로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많은 곳을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또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같이 또 거기서 열심히 어떻게 하다가 또 넘기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이런 사명도 감당할 분도 있을 줄은 믿어요. 그런 분들은 사도적인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를 봅니다. 그 중에서 계시의 은사를 제일 먼저 봐요. 계시. 이건 진짜 성령님이 그 순간 그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중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분별. 자, 성경 구절은 넘겨주시고 일단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닌 것부터 하자. 머리가 좋은 거, 똑똑한 거, 일반적으로 참 저 사람 지혜롭다. 그리고 심리학이나 철학으로 통해서 내가 뭐 머리 많이 들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인간이 보고 배워서 지식을 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 은사와 상관없다 분명히 써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이걸 딱 내가 어디 가서 대학교, 대학원 뭐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지금 딱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아내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그랬죠.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을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지혜죠.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 해몽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또 사도행전 27장 31절 34절에 사도 바울이 그 배가 276명 탔는데 풍랑을 만나 완전히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 그 풍랑 바다에 막 이렇게 일면은 막 그냥 막 간이 그냥 막 서늘해지는데 그거를 14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이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분명하게 계시를 주고 해결책을 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죽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말고 먹어. 양식을 먹어야 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네. 자,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신데 이것도 아닌 것부터 보자. 일반적인 지식, 교육을 통한 지식, 또 성경을 읽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조차도 지금 은사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나 성경 100번 읽었어요. 1000번 읽었어요. 그래서 빠삭해요. 진짜 뭐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면 성경을 줄줄이 다 외워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식조차도 아니고 그럼 뭐냐?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6절.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의 제 이름이에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주셨죠. 그럼 아나니아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 게 성령의 음성인데 이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구체적인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름들도 나오고 직가라는 거리, 그렇죠? 장소, 유다의 집,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5사람 사울 그 사람 출생지까지 말하면 아주 정확하게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찍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뭘 하라고? 안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 이제 바로 되기 전에 사울, 예수님 믿던 사람 핍박하던 그 사울.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온 것은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또 예를 들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천사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오너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해요. 뭐 이 고넬료가 뭐 시몬 베드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대주고 어디 있으니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무서운 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에서 속였잖아요. 예? 아주 그냥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사도 베드로는 사람인 줄 알고, 예? 딱 대놓고 사람 맞죠? 반만 쓱 내려가 전부예요. 거짓말을 쳤는데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지금 성령님한테 거짓말하냐고. 예? 땅 판 돈을 왜 감췄냐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 아주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것 정확하게 딱 알려주시는 건 성령님.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일생에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때 자주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고 뭐 이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미국 교회를 찾아온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그냥 쑥 교회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 거야 했더니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똑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돌아서 가라. 여기다. 그래서 온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영을 분별할 때는 그 뒤에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뒤에 슬라이드로 바로. 네.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도 인간의 영도 분별하는 것. 요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그 전으로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16장 17절은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경우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 영분별이 없는 사람 이거 보면 뭐랄까요? 아니 이게 뭐 딱히 나쁜 소리 한 거 아니고 진짜 뭐 얘기한 거잖아. 사실이잖아요. 여기 사람이 뭐라 그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아.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이것도 맞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웠죠? 하나님은 복음을 귀신한테 맡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그 증언은 예수 믿는 우리 깨끗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의 입술을 하게 원하는 거지 더러운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얘기하는 것들 그거 여러분 들었잖아요. 무당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들어오면 아유 나가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가면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이러는 건데 그런 점치는 사람 무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나타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증거할 때 영광이 되는 거지. 더러운 귀신들이 무슨 하나님 어리고 얘기 예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건 귀신들이라는 소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귀신의 소리인 걸 알았어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주의 정도 가는 길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되니까 딱 돌아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구를 보고 했다? 귀신에게 이르되 사람이었어요. 여자 종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근데
귀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에게 이르되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다니까.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소로 분별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영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죠.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돌아다니면 악한 영들이 사람들한테 붙어 있는 것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사역할 때도 쉬운 거예요. 어디가 아파 막 어깨 통증이 있는데 딱 보면 뭐가 붙어 있다는 거죠. 악한 영. 예수여는 뭐냐 탁 물러가라고 그냥 쳐버리면 뚝 떨어지는 순간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영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더러운 영도 많이 보는 거죠. 귀신들. 하지만 좋은 건 천사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거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충분히 되지 않은 데서 자꾸 영안이 열리게 보다 보면 잘못하면 이상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왜? 무당들 귀신들도 보잖아요. 귀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끗한 영, 거룩한 영으로 무장되고 있어야지 귀신들을 쫓아내야지 귀신들하고 가서 말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섞다 보면 하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가요. 귀신 너는 언제부터 있었고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축사 귀신 쫓을 때 많이 물어보고 뭐 그런 거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귀신이 언제 들어가지 뭐 어떻게 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쫓아내야지. 뭐 귀신하고 대화하고 내가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버려야 돼. 그래서 그 영혼이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발성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은사인데 뭐가 있죠? 말하는 은사인데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예언.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의 예언함, 어떤 사람의 영동 분별함 금방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의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저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언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 각종 방언, 그러니까는 방언으로 평소에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계시적인 거를 주거나 아니면 저도 가끔 가다 새벽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새벽 하잖아요. 조용히 목사님 거 틀어놓고 그런 방언이 완전히 다른 나라 말로 확 바뀔 때 이게 어디 중동에 있는 아랍 나라 말인지 뭐 어디 저 동남아시아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확 바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연관된 무언가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하라고 막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참 하다 보면 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다른 방언이 나오고. 하여튼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시적인 방언이 임했을 때 뭐하라 그랬죠? 방언에 통역할 수 있는. 네. 우리 방언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뭐 내 개인이 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도 해주지만 그냥 여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 내용을 줄 때 방언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나도 모르니까. 그때는 방언을 통역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내가 그게 여기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은사가 있으면 그걸 통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적인 방언, 그 메시지를 통역을 해주면 5+5는 열인 것처럼 하나하나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예언적인 기능이 이루어진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해 주면 돼요. 근데 때로는 방언으로 쭉 임한 다음에 그걸 통역을 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게 돼요. 네,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누구를 위해 이제 안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줄 때도 있지만 방언으로 먼저 카라야라마샤레르 방언이 딱 임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통역이 임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전달을 해주면 예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맞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가 성령시대 교회에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님 여전히 여기 계시고 시간은 인간의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란 게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언제나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바뀐 것뿐이지 성령님은 안 바뀌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 11절에 뭐가 나와 있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렇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 이 시대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앞날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예언이 이 신약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0절 조금 아까 한 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기서 방언은 뭐냐면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라 이 회중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때 사람들을 통해서 방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뭐라고요? 전체해 주는 메시지니까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해라.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계속 통역이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너나 잘해. 너만 해. 너만 해. 그 얘기예요. 왜? 나는 알 수 있거든요. 내 영에는 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뭐 저 사람들에 대한 거는 통역을 안 해주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분별하는 건 뭐죠? 예언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성서적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예언이 아니라 거짓말로 예언하는 수도 있잖아요. 거짓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옛날에 우리 조윤규 목사님이 초창기에 새벽에 가서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들으니까 귀신이 들리는 여자가 무당에 이 귀신이 들리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방언같이 하고 있었지만 방언이 아닌 귀신이 흉내내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언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건 성서적이지 않아? 그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자, 능력의 은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자,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 여기 말씀 볼게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자, 여기 나오는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믿음 그거 말고 특별한 믿음의 은사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자,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는 거고.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자하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은사.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샤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대로 절을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었을 때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불이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 그 기적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 그건 믿음의 은사예요. 특별한 믿음의 은사예요. 예,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병고침. 자, 미분 앞에 앉은 안진뱅이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고 중풍병을 앓던 애니야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런 건 기적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러라 하는데 또 특별히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과 저 베드로에게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항상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었던 게 또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은 죽은 다비다를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죽은 유두고가 또 살아나고 마술사 엘루마 장인이 됐다. 하도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그냥 방해하니까 그냥 너는 눈이 멀어질 것이다. 네가 매기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는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사들은 보통 하나만 작동하는 것보다는 같이 역사를 해요. 지식과 지혜,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함 또는 아까 방언하면 통연하고 통연하면 예언되고 좀 능력 행함도 하려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신유 은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 성령님이 주시지만 다양한데 상황에 따라서 같이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슬라이드 없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를 이렇게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분은 또 좀 더 깊이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일반 교회에서 이 정도도 잘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공부하는 데 없습니다. 따로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기 전에는 이렇게 공부 안 하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배우셨어요. 자, 이 정도 가지고 알고 중요한 건 뭐다? 은사를 받고 이것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 받기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 하나님이 드릴 영광 내가 가로채면 그때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저주를 받는 내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 그러니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잊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은사 잘 쓰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사 감사하고 또 은사를 활용하게 해주세요. 은사를 더 주세요. 이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공통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구 장님 이번 주 항암 치료 또 하시는 기간인데 이제 7회차로 들어가셔서 12번 받으시는데 반 끝났고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횟수가 줄어드는 반환점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장로님이 교회 떠나시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을 생각만 하면 너무 싫은데 이제 오히려 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아주 그냥 더 담대한 마음이 이제 생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7회, 8회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와 박정규 목사님 신장이식도 잘 되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정규 목사님이 일단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 빨리 해주시고 지금 또 일단 비자를 줘야지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또 오셨던 우리 또 김성 교사님 아들 범식 형제. 저는 이렇게 야리야리한 그런 형질치라 했더니 체구가 그냥 막 키가 이만한 이렇게 막 건장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못 걸어 다니고 누워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부모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언어 기능 회복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 석영 형제 지금 투병 중인데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나을 썩어가는 그 나사로도 그냥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왔는데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 하나님의 호흡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 기도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김종훈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항암 치료 기간입니다. 장로님이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치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사 그 몸에 퍼져갈 때 고통이 극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속이 편안해지게 하옵소서. 구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박정기 목사님 신장 이식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몸에 또 각 반응 테스트 다 잘 나오게 하시고 의사들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비자가 이제 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아버지 미국과 한국에서 도처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지체치 아니하고 늦지 않은 시간에 완벽한 타이밍에 가서 수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식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걷게 하시고 아버지 재활 치료받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히 변화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간증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을 또 많이 위해 기도하고 여태까지 돌보고 계시는 선교사님 네 분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석영 형제 위해 기도합니다. 석영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피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 살아계신 성령의 호흡 한번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안겨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소 목사님, 김한별 전사님 이제 미국 락처체에서부터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슨 전 목사님 교회도 아마 이제 방문을 이제 하셨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미국 시간은 우리는 이제 월요일인데 미국 시간은 우리보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16시간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쭉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분명히 거기에서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날 사람 꼭 만나고 하나님 우리 북한의 이 실정과 우리 하나로 드리면 사에게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북한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우리 기도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 이 사역자들 동력자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 그리고 박정기 목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의 사역 북한 사역 아버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도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종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지으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또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거의 1년 기도했사오니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포스케어 교단 아버지 커넥션 아버지 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락처치에도 축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방문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북한의 문제와 국제정세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그 나라를 움직이신 게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까지 이제 다 읽고 이제 오늘 또 시편 읽는데, 계시록 끝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처음엔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악한 그 적 그리스도, 짐승의 세력 싹 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싹 다 그냥 불로 심판하고 막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닥치는 환란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귀신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인간들이 싹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이 죄인들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북한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열어주십시오. 중국을 축복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대만, 미국,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전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국가 민족을 위해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일청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닫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저 흑암의 세력에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사단의 세력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넘치는 나라, 축복이 넘치는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상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 땅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땅 축복하셔서 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각종 끔찍한 범죄에, 마약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고 이단이 날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불이 악한 것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 경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이 땅에 부어지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살고 계시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중국 땅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태 주께서 종료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가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을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에 방해되지 않고 돕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과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연관되어 있는 대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종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곳이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땅 혼돈스럽고 악한 영에 날뛰시면, 그러나 그곳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 미국 축복하시고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을 사용하셔서 우리 북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인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지위가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흔들어 주시되 미국에서 음성을 내게 하시고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각 족속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장 마음이 닫혀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왕 노릇하며 다스리며 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사오니 복음 증거하는 사명 게으르지 않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들답게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기도 제목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은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또 가슴에 손 얹은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문제 해결될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합니다. 또 농사하는 일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부유케 하시되 예수 안에서 부유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매일 더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 축복합니다.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믿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예수 전도하는 능력의 종들 되어 북한 땅, 중국 땅, 대한민국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우리 아버지 2세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라마나샤키야라바사 할렐루야라바사야라바카 시리아리야라바캄바라다라사야라바카 아야라키야라마마란다라야라바사 이야라바바란다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올라라바